이 저녁의 시간, 그때 드리는 기도며 그런 자신의 삶의 예배로 다윗은 나의 손드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런 저녁의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이 분향 그리고 저녁의 제사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래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저녁의 제사의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제사의 비유에서 자신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녁 분향함으로, 제사함으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의 제사를 나타내는 아침의 그 기도가 있는데요. 시편 63편이 그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게 63편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누워 자고 깨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기도죠. 그렇다면 오늘 141편은요. 하루의 일과가 마쳐지고 황혼이 짙어져 갈 때에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141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분주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황혼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황혼역의 기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미움들이 용서로 녹아지고 우리의 고통이 은혜로 치유되는 시간, 바로 그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온종일 하루의 그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의식 중에 상처를 입습니다. 프로이드, 지금도 프로이드가 이 무의식의 세계를 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은 기억 속에 있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눌러놓는다는 거죠. 무의식에 저 깊은 곳에 던져놓아 버립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어항이 이렇게 구정물이 다 해서 흙이 다 가라앉아 있지만요.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그게 다 용솟음 쳐서 다 튀어나온 것처럼 이 무의식의 세계에 숨겨진 미움과 분노와 그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이 저녁의 기도는요, 그것조차도 다 치유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쪼개진 마음, 분열된 마음, 분심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내 마음에 수면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노, 내가 얼마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하루에 그 답답했던 시간들 속에 내 입술로 분출되었던 그 말들, 조급하고 더럽혀진 언어의 부끄러움들을, 그 방황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도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자기 입술로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의 입술을 여는 시간이죠. 기도의 언어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입술에 담겨진 피곤한 언어의 유의 대신에 이제 어둠에 임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피아노를 치든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하든 기타를 연주하든 연주를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조율부터 합니다. 이게 튜닝이 잘 돼 있는지, 음감이 잘 맞지 않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선율이 정확한
튜닝이 안 된 상황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연주한다 해도요, 불협화음만 날 뿐입니다. 열심히 연주하면 할수록 불협화음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해야 됩니다. 그럼 저녁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우리 영혼의 조율의 시간이 되는 거죠. 고요한 시간,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곁에 있으면요,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꼭 안 나눠도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누립니다. 저녁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아이들이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가 있다. 그냥 아무 말을 안 해요. 다까닥거리면서 주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조용히 그냥 쉬는 것, 주님 곁에 와서 함께 있는 것, 그냥 주님 앞에서 두 손 모아서 아무 언어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건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주님의 뜻에 조율하면서 그냥 그분 앞에 그냥 쉬고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시편 141편은요, 특별히 악인들과 그들의 악에서 건져주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것은 열정적인 간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개인적인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호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술을 열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즉시로 속히로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악인들의 그 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는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의 평상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냐라는 그 사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회파되고 불타서 성읍이 재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지금 왕의 술시중을 하고 있는 참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자기의 고향 땅이 다 회파되고 더군다나 성전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가 왕 앞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잠시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재난 가운데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이것은 악인이 만드는 재난 또는 악행과는 달리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은 악을 만들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겠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5절 하반절에 나의 머리 위에 악인들이 기름을 바르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해놓고 있지만 자신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1편의 기도는요,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의 기도가 참회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이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구출이 되고, 병이 있으니까 이 병에서 속히 노임을 받고, 그 위기에서 빨리 그렇게 건짐을 받고, 원수의 모략과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간청시로 기도로 이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간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점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저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악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입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을 또 돌아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잠언서 3장 3절에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많은 일들이요 직접적으로 해를 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입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아예 그냥 내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갈을 하나 물고 있겠다는 거죠. 그 초대 사막 교부들에게 보면 황금 비늘을 입에 물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침묵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지금 느끼는 대로 다 발설해 버리면 쏟아놓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요. 쏟아낸 말을 다시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침묵함으로 재갈을 먹임으로 황금 비늘을 입에 물고 있음으로써 이게 무건수행이라고 하죠. 어떤 때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지내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 말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막 교부들의 수행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말을 철저하게 삼가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혹시 입술로 범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아무 말이나 나오지 못하게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다짐이지요. 자기 속에 있는 악의 경향성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다가 아니라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 나도 내 입의 말로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가 던진 농담이지만 그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깨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내가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괴로워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이 악의 경향성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자기의 마음이 악에 기울여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놀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표현을 아까 7절에 보면 사람이 밭갈아서 흙을 부서뜨린 것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얼마나 구체적이고 이렇게 생생한 표현이에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밭갈아서 흙을 부서뜨리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서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 우리의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기도 가운데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살고자 하고 순전히 살고자 해도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수많은 악한 유혹들이 안팎에 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여정은 자기 혼자 자기를 잘 지켜내는 그런 길만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서로 일깨우며 바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걷는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믿음의 벗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칭찬하면서 자화자찬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행했던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다.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저들이 어떻게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외부인들이 붙여줬어요. 안디옥 교회에 보면 그 사람들 향해서 그 이웃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서로를 칭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의롭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책망에 끼어 있고 또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주여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 또한 입술로나 우리의 행위로 악에 동참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여러가지 슬픔 가운데서 건져내시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참 믿음의 자리에 서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이 밤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